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횡재했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친구였는데 고기 한 덩어리가 주어지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 한 마리가 싸우던 그 고양이 두 마리에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고기 덩어리를 둘로 딱 잘라서 서로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나눠줄 수가 없죠. 작은 것을 받은 고양이가 왜 제 것은 크고 내 것은 작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그러면 공평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큰 덩어리를 한 입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쪽 고양이가 내 것이 더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또 다른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원숭이만 배부르고 고양이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자신들의 소유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양이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세상 분쟁 때문에, 권력 투쟁 때문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이익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는 그런 예들도 흔히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보다 더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 다투기도 하고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예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우리의 옛사람, 옛습성, 옛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는데 자아중심의 틀이 확고해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의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쟁의 아픔, 깨어짐의 아픔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져도 무엇이 주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뛰어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글로에라는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를 아주 굉장히 잘 섬겼던 영향력 있는 자매님이 아닐까. 오늘로 얘기하면 여성교회 회장님, 우리 지역장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가는 동안에 아마도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실을 글로의 집에서 글로의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12절을 계속 보시면 그 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4개 당파가 지금 나눠진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파가 바울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로 말씀 전한 자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기뻐할 자유의 복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파 목사, 교회 개척 목사파 또는 원로 목사파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파지요? 아볼로파예요. 이 아볼로파는 이 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님이에요. 후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사학의 전문가인데 말을 굉장히 잘해요.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혹자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통이다, 우리가 원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주의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교회든지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파는 이렇게 주장해요. 너희들은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닌다. 예수님과 우리는 직통계시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네 당파 중에 어느 당파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파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다 틀렸다. 어느 당파에 속했던지 여기에 속한 네 당파는 다 틀렸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세운 이름이 무엇이든지,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나누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명분을 좋게 내세우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여도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그냥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다. 그런데 만일 그 몸이 나눠지게 되면 그 찢어지는 아픔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보면 사람을 따라서 나뉘어요. 개인의 명분을 따라서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경우가,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주신 이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라고,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몸을 찢는다면 주님의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분열이나 깨어짐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의 삶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분열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이와 같은 문제들은 힘은 들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과의 깨어짐, 함께 살아갔던 사람과의 나눠짐, 이것은 굉장히 아파요. 마치 죽음을 보듯이 아픕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부부관계이든 하나님의 공동체이든 깨어짐의 문제는 잘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은혜 받기로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되라죠. 하나되라. 하나됨을 이루려면 첫 번째, 우리 따라합니다. 마음의 조율이 필요하다.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조정하고 다스려서 함께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피아노도 조율하잖아요. 스탠다드 되는 음이 있거든요. 그 음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땡겨서 맞추는 게 이게 조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바른 하나됨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나누어짐에 대한 치유책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 세 가지를 주문하죠. 뭐라 그러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기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라. 여기 뜻은 정확하게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게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하는 것. 그런데 이거 쉽나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속담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 세 사람이 지나가면, 세 사람이 모이면 네 가지 의견이 모인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 사람 각각의 하나에서 세 개,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의견을 합친 또 다른 절충안이 네 번째. 그래서 네 가지 의견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계시지만 마음이 다 달라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쁜데 누구에게는 미워요. 누구에게는 맛나는데 누구에게는 맛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얼핏 보면 오늘 여기 바울이 말씀하는, 권면하는 이 내용이 이상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분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지막 단어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히 합하라. 동그라미를 이렇게 빨갛게 치세요.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요. 제가 신학교 세미나리 갔을 때 교수님이 강해 설교 시간에 이게 온전히 합하라, 이 뜻이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쓰임새를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다 찾아서 발표해라. 이게 한 단어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발표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온전히 만든다, 온전히 합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말씀을 강의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원래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저보고 영어 하지 말라 하지만 영어는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put together라는 말이 있거든요. put, 놓여져 놓는데 함께 놓아라. 이게 put together이에요. 이게 조립한다, 그 뜻이거든요. 조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카타르티조는 fit together,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핏이 좋다 그러잖아요. fitting room 그러죠. 여러분, 자매님들 쇼핑 가시면서 옷 한번 입어보잖아요. 이 옷이 맞나 안 맞나. 딱 맞는 옷을 입잖아요. 자기 몸에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맞춰서 함께 놓다, 그 뜻이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다, 그 뜻이에요. 원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스탠다드에서 벗어났는데 원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시키고 조율해서 맞추라. 그래서 원래 쓰임새대로 잘 쓰임받게 하라, 그 뜻이에요. 깨어지고 나눠진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fit together 하라. 잘 맞춰서 조율해서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 뜻이 카타르티조, 온전히 하다, 이 뜻이에요. 또 이 번역은 그물로 서로 엮어서
온전하게 만들라,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자비를 하고, 그리고는요 그 물을 깁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깁는다라는 말도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던지다 보니까 바위에도 긁히고 해초에도 긁혀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그 그물을 이렇게 잘 깁어서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것, 그것을 카타르티조, 온전케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나가는 상태에 있지만,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핵심이에요. 온전히 하라, 카타르티죠. 특별히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가려 할 때, 그때 카타르티조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 조율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성숙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 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하지 않아요. 그때는 성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조율할 수 있고 자신을 조정할 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싸움이 멈춰요. 제가 어떤 칼럼을 읽는데 칼럼의 내용이 여자들의 성숙함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케이크를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아무리 케이크 좋아도 케이크 하나 놓고 싸우는 부부 참 재밌어요. 싸움을 했어요. 결판이 나질 않아서 이 문제를 판사에게 들고 갔습니다. 판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을 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자, 세 가지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100% 잘못했다. 두 번째는 남자든 여자든 반반씩 잘못했다. 세 번째는 여자가 100% 잘못했다. 여러분은 뭐가 정답일 것 같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에 의하면 세 번째가 정답이에요. 여자가 100% 잘못했다.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남자라고 남자 편 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글에 의하면 여자가 100%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세요? 남자는 원래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남자들에게 성숙한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이 양보하셔야지 어린아이인 남자하고 형제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매님들이 참 성숙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자매님들이 크게 하시네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성숙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많이 참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양보하는 것은 손해보고 바보 같은 짓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는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조율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관계성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하고는 참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심령에 모난 게 있어요. 비뚤어진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 시켜주셔서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설사 의견이 달라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함께 갈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도 한 뜻 이루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조율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신의 비움이 필요하다. 자신을 비울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울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한 후에 13절에 이렇게 적어요. 자,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본질이요.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서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질문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근본 이유가 뭡니까? 묻습니다. 나 바울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본질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행한 그 많은 섬김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남겼던 업적이 없을까요? 섬김이 없을까요? 희생이 없을까요? 눈물이 없을까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남겼던 공로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 본인이 집행했던 침례받은 사람, 세례 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사람 나오죠.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이오예요.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고 대접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AD 56년에서 57년 넘어가는 그 한 3달 겨울 기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머물 때 극진히 대접했어요. 어쩌면 요한 3서에도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한 3서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순회 선교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박애심이 뛰어났어요. 사람 자체를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베풀기를 참 좋아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침례 준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그리스도, 가이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한 사람 더 언급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바나 집의 사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아가야의 첫 열매다, 고린도 사역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역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컨버전, 회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침례 베푼 사람은 딱 3명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침례 주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침례는 주님이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침례의 시작자는, 세례의 시작자는 예수님이에요. 침례 주체자도 예수님이에요. 인간 바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인간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침례 직접 준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자기 당파, 아까 4개 당파라 그랬잖아요. 자기 당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 침례를 주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침례를 주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이게 계보 만드는 거죠. 계보 만드는 거죠.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요. 내가 너에게 침례 줬어?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내가 침례해 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많이 하잖아요. 1대1로도 하고 뭐 다대1로도 하고. 근데 제자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훈련 시켜놓고 당신 나한테 첫 번째 기수야, 나한테 배웠어. 우리 장로든지 안수 집사든지 권사든지 그렇게 팔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자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이 있어요. 섬겨요. 섬기는 목적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 영혼 붙잡고 그들을 구령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다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은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나 때문이다. 다시요. 요나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요나가 바로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한다면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부유하게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더 부유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문제도 떠나가고 분쟁도 떠나가고 우리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비워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더 높은 가치관이 필요하다. 다시요. 더 높은 가치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그 가치관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아주 정확하게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침례 베풀게 하려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침례는 복음 전한 이후에 영접받은 이들이 주 앞에 고백하는 결과가 침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언약관계, 결혼관계, 주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자,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못 받았다 하면 다시 받으셔야 돼요. 침례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침례 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의 주도권이 얼마나 크냐,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쓰임 받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것이 분명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면, 내 가치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절대적인 차원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소소하게 사소하게 그렇게 보여요. 사실 교회 안에든지 우리 사회든지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쫓아다닌다면 평생 문제 해결만 쫓아다닐 거예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를 쫓아다녀도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나타나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는 내가 절박해도 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도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여러분 웃으면서 넉넉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폭풍이라도요, 차찬 속에 폭풍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폭풍이 다가와도요, 찻잔 속에 폭풍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침체되었다, 복음의 부흥기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한국교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음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가서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아프리카 지역, 거기서 엄청난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에 정작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도 크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낮으냐 싸우고 다투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성함이 에합 나가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참 좋아요. 나가라 나가 복음 전하러 나가라. 이름이 나가예요. 201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콥트 교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집트에 굉장히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교회인데 거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21명이 순교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에 의하면 최근 10년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암암리에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한 사람이요 맥시멈 1000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그 상황을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면 뭐 붙이죠? 지붕에다가 뭐 붙이죠? 십자가 붙이잖아요.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허가제는 어떤 의미죠? 이거는 여기에 이 지금 정보 당국에서 허가한다는 것은 허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주 인물로 더 감시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합 목사님은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당에다가 십자가를 앞뒤로 붙여버렸어요. 2개를. 그랬더니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시간 내로 당장 십자가 떼라. 안 내리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십자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내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안 내렸어요. 오히려 3개를 더 달았대요. 2개도 많은데 떼라 그랬는데 거기다 3개를 더 달았대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정보부에서 이분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나 못 가 그랬어요. 참 배짱 좋죠. 이유가 뭐냐? 아까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이 장가 가야 됐대요. 결혼을 하는 날이었대요. 그 다음날이. 그래서 결혼식 다 끝나고 8일 후에 출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부 직원이 한 장을 이렇게 서명, 사인하는 한 장을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넌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넌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고문 받아서 죽을 거야. 절대 여기서 넌 못 나가. 넌 여기서 죽어서 나갈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 됐던 것처럼 전심을 다했어.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이 에합 목사님이 그 정보부 직원에게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했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혹시 결혼 선물로 저에게 선물 한 가지 줄 수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잡혀온 사람이 이제 죽을 건데 무슨 선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보부 직원이 몇 분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뜻밖에도 뭐 받고 싶냐고,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한 목사님이, 글쎄 그걸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정보부 직원이 가만히 있더니 방금 써서냈던 그 종이를 푹푹 다 찢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당신이 달았던 그 십자가 5개 선물이다. 결혼 선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5개 달고 아무런 화를 입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15,000명에게 전했어요. 15,000명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높은 차원에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장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분이 더 많은 복음 사역에 열심을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복음의 새 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흥의 파도를 여전히 일으키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잘 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있고 아래도 있죠. 보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예,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다시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가치, 그 부르심을 여러분 크게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 그 열매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인생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이 시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가능의 철옹성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의 바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죄악 가운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연약함을 다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내 막힌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배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